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한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문을 내게 하여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여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환관장에게 왕이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번 11월 달에는 저희가 다니엘서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달인데요. 이 책 구성 자체가 한 신앙인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는 두 파트로 나눕니다.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까지 그렇게 나오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를 살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됩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곳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었는지,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살 때에 어떠한 기적들이 있었는지 그 무용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온갖 시험과 위협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신실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6장까지 어떤 언어로 써 있냐면 아람어로 쓰여 있어요. 그 시리아어인데요.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의 사람들의 언어로 1장부터 6장까지는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른 언어로 쓰여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받은 계시와 묵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를 거쳐서 이 강대국 그 속에서 있는 그 세계의 변혁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그 환상, 그 계시,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문서를 모으다 보니까 이쪽 편은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것이 모였고 이쪽 편에는 이스라엘 언어로만 쓰여져 있는 것이 모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구성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한 사람이 신앙인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를 알리는 간증의 영역이 있어요. 왜 아람어로 쓰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이 살았던 그 삶의 이야기는 다니엘과 다니엘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살았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읽고 나누는 거예요. 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었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대. 다니엘을 통하여 그것이 증거되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신앙인들에게는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이 잘 알 수 있는 이스라엘 언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심, 그 비밀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 영역이 함께 존재한다고 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셨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딱 막힌 길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알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 이런 체험들을 간증하는 영역이 있겠고, 이거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일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아무리 증거하고 알려줘도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심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전체가 간증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꿈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를 살았고 페르시아 시대를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벨론 시대의 정신과 페르시아 시대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증거하고, 또한 그들에게 아무리 모른다 할지라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고, 오늘 그 다니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가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주님의 통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중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희망과 소망찬 얘기가 아니라 나라를 빼앗긴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수도 예루살렘이 파괴되던 날이 시작점입니다. 왜 이게 시작점이고 이게 충격이냐면, 이전까지는 아무리 수많은 적들이 공격해 와도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신화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다, 점령당하지 않는다, 패배하지 않는다. 이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아. 아무리 적들이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아. 근데 그 신화가 깨져버린 날이에요. 그 깨져버린 날에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도 충격이지만 더 큰 충격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망하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방인들이 땅을 밟지 못했던 이 땅이 이방인들에 의하여 더럽힘을 당한다라는 그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왕궁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께 바쳐진 금으로 만든 그릇들이 약탈을 당합니다. 이게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신인가? 하나님은 전능한 분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지금 이방인들이 이곳 예루살렘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는가? 수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떤 일들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는 딱 두 절로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자신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다니엘서에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열왕기, 역대기 그리고 선지서들에서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왕과 귀족들이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있는 제도를 공고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워서,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워서 빚을 갚지 못하면 조상들로부터 계속 유업으로 받는 그 땅을 뺏어갔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뺏어가고 더 이상 빼앗길 게 없으면 본인을 뺏어갔습니다. 대규모의 건설 사업을 남발하면서 남자들은 건설 현장에 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생계를 할 수 없으니 그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 살려면 빚을 줘야 되고 뭔가를 도움을 청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서 일을 했으면 국가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고위 지도층의 타락과 부도덕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너 그러다가 망한다. 그러다 큰일 난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들은 이랬겠죠. 내가 왕이야. 내가 귀족이야.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내 멋대로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라고 준 축복이 아니고 그렇게 살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면 악으로 깡으로 삽니다.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도 나도 생존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면은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도시가 진짜 얼마나 가난한지 자신들의 자녀를 잡아먹는다는 좀 표현은 그런데 인육을 먹었어요. 야, 우리가 이러다 죽겠다. 오늘은 네 자녀를, 내일은 내 자녀를. 도시 상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도 이들이 미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가치관, 삶의 철학이 그것을 정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무능에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추수할 때에 싹 다 걷어가지 말고 이삭은 남겨두거라. 과일을 거둘 때에 모든 것을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주어라.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부담 느끼지 않고서도 가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해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쳤는데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은 그게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가나안 땅에 와서 바알과 아세라 성공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 그 가치관에 가서 살아간 거예요. 사람은 바디가 있습니다. 이 바디라고 하는 것은요, 철학의 지배를 받습니다. 가치관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핸드폰 중에 애플이 만든 거는 애플 OS를 쓰고 안드로이드 계통의 제품들은 안드로이드 OS를 씁니다. 하드웨어는 동일합니다. 바디와 같아요. 그런데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운영체계에 따라서 하드웨어나 다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통제를 받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핸드폰이 작동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한 열매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나 성전 안에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 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그리고 섬기고 했었던 벽화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OS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와 그리스, 즉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밟아도 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고 돌아오도록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던 그날에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니들 내 말 안 듣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쌤통이다, 통쾌하다 그러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부모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 자녀가 정말 부모가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그 가르침에 따라 살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 좋아요. 유익한 건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보는 부모가 기뻐요. 좋아요. 근데 때로는 아무리 말을 하고 고치라고 해도 고치지 않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냥 눈 감고 갈 수 있는 버릇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그 아이가 20대, 30대 해가지고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강하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훈육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향하여 다 부모님이시니까 아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녀 앞에서는 목소리 높이면서 막 언성을 높이고 때로는 매를 들지만 자녀가 밤에 잘 때에 가서 짠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너무했나? 거기서 왜 이렇게 목소리 높였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날, 많은 사람들이 야 마루둑이 더 센가 봐, 야훼라고 하는 신은 마루둑보다 약한가 봐, 하나님은 세상의 잡신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라고 하시잖아요. 아름다운 분이시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누구도 회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타협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신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예가 이름이 땅에 떨어질지라도 자녀들을 훈계하셔요. 그날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고통받고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발가 벗겨져서 목에 이렇게 틀을 하고 가는데 틀이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소를 끌듯이 소에다가 맺듯이 이쪽에 8명, 이쪽에 8명, 때로는 이쪽에 4명, 이쪽에 4명, 가운데 나무가 있고 나무를 중심으로 나무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바벨론 땅까지 그렇게 걸어갔어요. 질질 끌려갔어요. 아무리 내 자녀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벌을 주면서까지 고치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시겠습니까? 그게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우리 현실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거, 내가 한 거야. 나는 몰랐어가 아니에요. 내가 한 거야. 내가 그렇게 했어.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불평하거나 얼마하는 거야 짜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놀라운 믿음이고 신앙인 거죠. 매우 충격적인 그날에 하나님께서 넘기시는 그날에 다니엘은 이 상황들을 보고 끌려가면서 부모를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런 내용이 날려있지 않아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겠지요 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그의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정말 그 뜻을 알지 못할 때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는 무슨 탓을 하고 원인을 찾고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셨을 때에는 이런 이유가 있겠지라고 그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지킬 줄 아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다니엘 이름이 나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다 라는 게 다니엘의 뜻이고요. 하나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하나님이 누구인가? 감탄사예요. 감탄사.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사랴, 야훼는 돕는 자시다. 자신의 삶의 존재성, 가치성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생명 자체가 귀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무기력하나 낙심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진짜 왕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존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나의 가치와 본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벨드사살,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벨은 신입니다. 근데 왕이 왜요? 하나님이 심판관이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심판관이잖아. 그러니 너는 바벨론의 신에게 왕을 보호해달라고 얘기를 해. 이게 틀어버립니다. 사드라, 사크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태양신에게 빛을 받았다. 너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크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온 거다. 미사엘이 메삭, 사크예요.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 우리는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습니까? 라고 감탄을 하며 살아가는데 세상은 무슨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샤크 같은 존재가 있으니까 네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바꿔버려요. 아사랴, 하나님은 돕는 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야벳느고, 느고의 종이다. 그러니까 느고로부터 은혜를 받는 게 너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저와 여러분은 이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환관장이죠. 왕도 아니에요. 환관장이 와서 여러분들의 가치와 본질을 훼손시켜버립니다.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살 수 있겠어? 왕이 주는 음식이나 먹고 귀한 포도주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3년 뒤에 왕의 부르심을 받으면 왕실에서 일하면서 녹을 받으면서 살면 돼. 성공한 인생을 살면 되는 거야. 네 고국으로 갈 필요 없어. 여기 살면 돼. 사람은, 그리고 동물은요, 자신이 음식이 나오는 대상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왕이 자신이 지정한 음식을 줬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 음식이 누구로부터 온다? 왕으로부터 온다.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왕의 은혜에 감사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애완동물 키우면요, 애완동물은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음식을 제공하는 자에게 복종합니다. 음식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음식을 제공하는 자에게 복종을 합니다.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집안에 아이들이 음식을 준다 할지라도 그 집안의 대장이 누구인지 알아요, 동물이. 심지어는 수족관에 있는 이 물고기들도 알더라고요. 근데 이게 동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누가 주느냐가 중요하면 사람은 음식을 주는 대상을 감사하고 거기에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에게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가장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식사를 하는 대상, 공동체예요.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에게도 고마움이 있겠지만 그 음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이 그 집에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실 것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복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벨론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네들의 본질이고 너네들의 가치야. 그렇게 훈육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들을 왜 데리고 왔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과 귀족의 자녀들이면 본국에 있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데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일으킬 수가 없어요. 또한 인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벨론은 지연, 혈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능력 위주예요. 근데 왜 능력 위주가 가능하냐면 어린 날에부터 데리고 와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면은 고국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 한국인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영국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영국 시민이잖아요. 오래 살면은 그 나라 시민이 되는 거예요. 미래의 지도자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어려서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국이 어디냐면은 내가 오늘 여기서 나에게 밥을 주는 이 나라가, 살 수 있게 하는 나라가, 생존할 수 있게 하는 나라가, 내 자녀가 잘 살 수 있도록 내 자녀의 안전과 교육을 보장하는 이 나라가, 이 가치관이, 이 질서가 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 반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지도자 될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자라니까 싹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그렇게 양육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진짜 왕궁에서 한 힘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만 데리고 일할 때보다 속국에서 데리고 온 자네들 갖고서 했더니 인재풀이 훨씬 더 넓어지니까 더 뛰어난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가치관은 어디로입니까?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 나에게 높은 지위를 주는 사람에게 복종하고 살아가는데 다니엘은 뭡니까? 그러기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바벨론에서 인재를 뽑을 때에 그냥 외모가 잘생겼다 뽑은 게 아니에요. 3절과 5절까지 말씀 중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4가지 히브리 단어가 쓰입니다. 히스킬, 하캄, 야다, 빈. 히스킬, 집중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다. 하캄, 현명하고 이해력이 있다. 야다, 익숙하며 지식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빈, 분별력이 있고 인신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4가지 단어는 이미 잠언 안에서 실질적인 이 세상의 지식인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히스킬, 하캄, 야다, 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훌륭한 관료를 세워나가는 데 중요한 정신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도할 지도자는 이 4가지 덕목이 있어야 돼 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왕족과 귀족들,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게 준비된 사람들 중에서 선별하여서 무엇을 가르쳤는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추가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재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재능이 있고 왕실에서 일할 수 있을 만큼의 학력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갈대아인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학문적으로는 자연, 지리, 역사, 그러니까 지구과학이에요. 오늘날 배우면은. 그리고 수학, 의학, 신화, 그리고 왕족들의 족보와 업적들, 이것과 언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점성학입니다. 그냥 이게 랭귀지를 배웠다는 게 아니라요, 별을 관측하고 해몽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전문 언어로 되어 있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기할 수 있는 과학 표기법들을 배우는 것을 언어를 배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식들만 배웠습니다. 이 당시에 이것 점성학과 해몽술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당대의 박사에 해당되는, 오늘날 보면 최고의 지식인들에게만 허락된 학문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라는 것이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품위와 육체적인 건강함, 군사적인 훈련들까지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했는가?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만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쓸만하니까 뽑은 거예요. 쓸만하니까 뽑아서 걔네들을 더 집중적으로 바벨론 가치관을 갖게 살도록 만든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 위정자들 보세요. 다 명문학교들 나왔어요. 명문학교 안 나오더라도 학식이 굉장히 뛰어나고 뭔가 한 분야에서 정말 어떠한 정점을 찍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면 하나님을 따를 거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노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먼저 결단을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나옵니다. 그냥 음식인데, 그냥 포도주인데 마시면 되지 왜 안 마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자세히 찾아봤어요. 첫 번째, 바벨론 신전의 제사 음식으로 바쳤던 음식이기 때문에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실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기랑 포도주만 제사 제물로 바친 게 아니라 야채들도 제사 제물로 바치잖아요. 제사 제물이었다면 야채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진 않아요.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이 토라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짐승과 더러운 짐승이 있어요. 먹으면 탈나는 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가 부정한 고기입니다. 돼지고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토라에 따라서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먹지 않았는가? 이건 종교적인 이슈인데 그거 갖고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다니엘서 10장 2절 3절 보면 다니엘이 고기도 먹고 포도주를 먹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그것을 잠깐 멈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신의 그 몸을 위해서는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 이건 좀 의미가 되는데 고기와 포도주는 축제의 음식입니다. 제가 대학생들 만나고 우리 청소년들 만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가도 좋다. 그런데 술 조심해라. 술 조심해라. 이 축제 가운데 술 먹으면 사람이 어느 날 확 그냥 내가 그 술을 절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술은 내 자신의 본질성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고기와 포도주가 축제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취해 살다 보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더 나아가 뭐가 있는가? 이게 가장 큽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이교대의 음식과 음료는 그냥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정체성을 가르치는 상징물이다라는 거예요. 상징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제가 칼럼에 유기선 목사님의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자꾸 써머리해서 했는데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돈은 나의 목자시니, 직장은 나의 목자시니, 자녀는 나의 목자시니, 외모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참 많아져요. 다니엘은 다른 게 없었어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나에게 나의 주인이 그 자리를 바꿔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뜻을 정해서 자신의 가치가 더러워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먼저 뜻을 정했어요. 마음을 결심했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먹었다. 나는 결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우선하는 나의 삶에서 바벨론의 그 가치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즉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더라.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게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의 이름들이 나온 거예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왜 그 이름을 통하여 그들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결단을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게 내 삶이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고 생각할 때 있어요. 내가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너무나도 쪼들리고 어렵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이 자신이 왕족의 귀족의 자녀이더라 할지라도 그의 환경은 뭐냐면 뭐 하나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3년의 시간도 테스트 받는 시간들이잖아요. 나의 신앙을 못 지키는 거, 내 환경, 내 조건이 안 돼서 신앙을 못 지키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먼저 결단을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한 사람에게 뭡니까?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존재성, 그 여러분들의 가치, 바꿀 수 없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바꾸라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본질, 그 본질을 안다라고 하면 먼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이 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 환경이 바뀌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자기 멋대로 살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에 자신의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다짐을 했대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가시는 길에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그전에는 진짜 회개망측한 그런 행동들을 하던 애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애가 바뀌었어요. 진짜 180도 바뀌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결심을 하니까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내 환경이 은혜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는 이 쿠션이 있다고 봐요. 당구 쳐보신 분들은 아는데, 당구 초보자는 당구 이게 알을 맞출 때 그냥 바로 맞히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고수들은 튀기고 벽을 맞춰서 없는 길을 가가지고 공이 맞게끔 합니다. 쳐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걸 보면은 모르는 사람은 우와, 어떻게 그렇게 공이 갈 수 있게끔 하지? 어떻게 스핀을 왼편으로 도는데 공이 오른편 왼편으로 어떻게 저렇게 꺾여서 갈 수 있지? 어떻게 저런 길이 날 수 있을까? 깜짝 놀래요. 그런데 우연히 친 게 아니라 알고 친 사람은 그 공이 어디로 가서 어느 벽을 맞고 돌아서 어디로 갈 건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은요, 쿠션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주변에 나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환관장이 예전에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며 나의 존재의 가치를 굉장히 조롱했던 사람인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도록 하십니다. 어제까지는 적이었고 어제까지는 원수였고 어제까지는 참 미운 존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바뀌는 사람. 저 사람이 바뀌었나 보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저 사람마저도 변화시켜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저는 대학교 3학년 2학기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등록금 때문에 학비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했어요. 왜? 제가 들어갈 때 제가 너무 들어가기 싫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는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을 자신 없으니까 가정장학금 받게 달라고 했어요. 좀 뻔뻔하지만. 가정장학금이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이 가정장학금입니다. 근데 3학년 2학기 때에 하프는 냈는데 하프는 도저히 안 나와요. 수금할 곳이 있는데 돈이 거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납부해야 될 기간이 한 달이 더 지체돼가지고 총장님한테 레터까지 써가지고 조금만 더 봐달라고. 그리고 그 학교 아래에 기업은행에다 레터 써가지고 조금만 더 봐달라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제 아는 권사님이 꿈을 꾸셨다라는 거예요. 천사 같은 존재가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야, 장현이가 학비가 없으니까 네가 줘라. 근데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그 집은 사업도 하고 웬만큼 사는 것 같은데 뭐 학비가 없겠습니까? 며칠 지나지 않는데 또 똑같은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야, 장현이가 학비가 없으니까 네가 가서 학비를 줘라. 그래서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내가 이런 꿈속에서 이렇게 3번이나 들었다. 정말 그렇냐라고 했는데 수금대들 돈이 있는데 다 돈줄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권사님께서 그렇습니까? 하더니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그때 처음 봤어요. 그 어머니 통해서 받은 것을 통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셔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전 싫었지만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순종했어요. 저의 삶에서 증거할 수 있는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면 나의 부족함은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아니 기적 같은 일을 보내주든지 중요한 것은 결심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그 삶을 살기를.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저희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뜻을 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이 세운 그 뜻 가운데에 그 소망과 비전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more than enough, 충분한 것 그 이상으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니엘과 같은 축복된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